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한 2달 동안 하나님이 저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축복과 응답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25차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고 전후로 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거든요. 또 선교 포럼을 나눠주셔서 중요한 언약을 저희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류 목사님도 이번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70 제자 운동, 또 70 지역과 종족과 나라를 살리는 이 언약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다. 그래서 새로운 다락방에도 전환점의 시간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시간표 속에도 하나님은 이제 큰 전환점의 시간표를 주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론의 첫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저희 충만교회 방문해 주셔서 전달해 주셨던 언약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이 4월 3일 초반에 오셔서 중직자는 중요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모델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직자는 교회의 발판이고 또 목회자의 동력자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충만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 충만교회가 쓰임받는데 중직자와 같이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이러한 모델적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5월 1일 날 우리 윤준원 선교사님이 오셨죠. 러시아에서 오래 선교하시고 현재는 국내에서 다민족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이 비대면 사역을 통하여서 얼마나 진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사역들을 제자들을 세우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사역하시는 그런 간증을 나누셨는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울 선교의 3가지 성공 포인트였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을 잡고 선교사님 어떻게 인도받으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바울 선교의 3가지 성공의 포인트가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성공 포인트, 여러분의 산업의 성공 포인트,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의 모든 성공 포인트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겠습니다.
또 세계 선교 대회에 이어서 이광식 우리 프랑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다른 외지나 다른 교회에 잘 가지 않으시는데 다행히 저희 충만교 오셔서 많은 축복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프랑스로의 선교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요한 선교와 전도를 위해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선교사님의 인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파송하신 그 언약의 여정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희망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현장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이 70제자로 70지역과 현장과 종족과 나라를 살릴 이 파송을 앞으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실 거라는 것. 이런 응답을 기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이준현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또 강대국입니다. 제가 1년 동안 1999년 중반부터 2000년대 우리 중반까지 있었던 이 영국 현장인데요. 그래서 더 또 뜻깊었던 시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선교사님의 상황을 이제 몸소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IMF가 이제 딱 터지고 가장 경제적으로나 또 뭐 정치적인 입지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유학 나갔던 사람들, 주재원들도 다시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율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죠. 그때 영국이 1년간 머물면서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오셔서 포럼 하시면서 제가 그랬구나라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선교사님이 95년도, 6년도 이제 이 영국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갔던 1999년도는 굉장히 초반이었던 겁니다. 오셔서 간증도 하셨지만 선교사님과 또 그 사모님 사이에 사실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사실 굉장히 어떤 그런 막 부부 갈등과 싸움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았던 함께 거주했던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눈치를 딱 보면서 선교지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똑바로 된 이렇게 지원도 없었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골프왕 TV에 나왔던 동균이 형이 이제 프로 골프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제 친구였던 혜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맥도날드에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학업을 이어나가고, 또 사모님도 뭐 안 되는 미용 기술을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한국 손님들 받기도 하고, 굉장히 참 삶의 어떤 분투, 고투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는 이 완전 다락방과 복음의 어떤 확신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끊임없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분위기를 제가 딱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몇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락방 안에 처음에 뛰어들었던 분들은 다 떨어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이번에 오셔서 딱 간증하시는데 너무 복음의 해답과 결론,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 완전 다락방 전도 운동의 참 증인으로 이제는 거기에 렘넌트들이 중직자, 영산업에 대해서 든든한 후원자,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시간표라는 게 있구나. 제가 그때 우리 뭐 동균이 형이나 또 우리 혜정이 그 친구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장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심지어 그 도라라는 친구는 그 남편이 이제 구글 회사를 다니는데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불신자였거든요. 야, 하나님 때가 되니까 정말 그 현장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든든히 영국 복음화의 정말 플랫폼이 되어서 이 열매를 맺는구나. 전달된 그 복음이
우리가 조금씩 모였던 그 렘넌트 모임이 별거 아니었는데 그것이 빛이 전파가 되고 결국은 이런 영국 복음화의 중요한 추격으로 선교사님이 우뚝 서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가 짧게 볼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더 소망으로 품는 지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하나님 준비하시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이 영원까지 계속되어질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도 있구나. 우리 단체도 있고 우리 충만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의 복음, 그리스도 여기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시고 지금의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예비되었다가 영원까지 지속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이 있구나. 오늘 나의 인생 여정이 있구나. 그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도 갈등도 고난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서론의 두 번째로 제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합숙을 통하여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하나하나씩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세계 선교대회 때 주셨던 1강, 2강 말씀을 좀 정리하였습니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이 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단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외한다면 바로 렘넌트다. 렘넌트라는 의미에는 이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반드시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70제자 삼으시고 또 70제자 삼게 하시고 또 70 현장에 영향을 주게 하시고 나의 산업도 여러분의 만남도 무엇인가 이 70이라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과 지역과 나아가 앞으로 종족과 나라, 전 세계에 분명 영향을 줄 많은 현장이 남아있다. 그런 인생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70운동에 이제는 증인의 언약을 잡아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지난 2달 동안 이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 합숙과 선교 대회를 통해 주옥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거는 반드시 성취가 예정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언약인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 성취되어질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될 내용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다 가지고 이 모든 말씀과 간증과 포럼의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누가복음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면 중요한 사건 이후에 이제 여정을 걸어가야 될 이 70인 제자들에게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인데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가 성취된 복음에 우리는 오직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알고 강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신 그분이 가르치신 것, 그분이 강조하신 것, 그걸 우리는 깨닫고 누리며 전파해야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가장 엑기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약속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그림자와 수많은 모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 되었는데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복음의 에기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입증하시고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공생의 기간에 너희에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다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증인으로서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자의 우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어딘가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예된 신분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주신 것이 당시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여서 노예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복음, 바로 피제사를 드려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였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 예언된 말씀을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런 바벨론의 제자들은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너희가 딴 것과 함께 있지 않느냐? 우상과 함께 있지 않느냐? 물질과 성공을 따라갔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렴. 임마누엘. 그래서 이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회복하도록 주신 기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놓쳤던 예배를 회복하렴. 너희들이 세상에 빠졌던 것 다시 회복하렴.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그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의 시간을 함께 가지자. 그걸 다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죄와 지옥 비경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운명, 12가지 문제 함정 올무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여기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구원의 길, 그걸 알리는 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겠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이 유대인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전히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망해야 될 이방 족속이다. 그 유대인들의 콧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 지난 1900년 동안의 역사를 봐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가장 최근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성공을 일구었고 굉장히 자존심을 높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볼 때는 자기 나라 일자리를 빼앗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침투하니까 주도권을 빼앗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서밋을 만든 것은 원래 전도와 선교의 발판대라고 하나님 축복하신 건데 그 목적은 싹 빼버린 채 선민만 잡은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민족신, 야훼를 민족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속국된 상황에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들은 살았죠. 참 복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엘리야인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은 또 기대하고 착각했습니다. 이때 선포된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각인 뿌리 재질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교단, 교회, 단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의 대열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출세에 집착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민족주의에 무장이 되어서 결국은 테러를 일으키고 폭력을 써서 이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했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속국된 상황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조금이라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동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걸 축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알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아는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강조하시고 성경이 친히 강조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 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누리며 이것을 강조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여정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만남마다 일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1번에 우리 두 번째는요, 이 참된 복음이 이제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진 복음을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건 지식으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마음을 열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깨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 우리 대학생들이 그 합천에 있는 팔만대장경 그 테마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기록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특히 기록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 기록 문화를 봤습니다. 훈민정음이라든지 또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라든지 우리 민족의 어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록이라는 것이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팔만대장경 어마어마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에 결국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 호국불교, 즉 당시에 이 고려였죠. 이민족의 몽골의 침략에 대비해서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나라를 원네스 시키는, 정신을 통일시키는 그 매개체로 바로 불교를 삼았던 겁니다. 그럼 이 불교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붓다거든요. 근데 그의 본래 이름은 시다르타입니다. 종교적 수행과 이 복음적 깨달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내가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은 종교적 깨달음이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 되는 것. 이 시다르타가 태어나서 6년의 이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의미의 붓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자래요. 6년 동안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본 거예요.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문제를 본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왜 불행할까? 왜 고통을 당할까? 그걸 본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답을 6년 동안 찾아낸 것이죠. 어쨌든 큰 깨달음은 있었던 거예요. 반쪽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천 년이 흘러 영향을 주잖아요. 본격적인 고행을 하기에 앞서서 벌써 이 시다르타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 위로나 하늘 아래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즉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오늘날의 모든 메시지, 문화, 시대 정신의 흐름이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을 앞두고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어요. 어제 그걸 딱 보면서 제가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도 오직 그랬는데 이 시타르타도 오직 자기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고 또 의지할 곳으로 삼으며 다른 것에는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종교적 깨달음과 복음적 깨달음이 주체가 달라요. 나를 주임 삼는 명상이 아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이 주인 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중심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 복잡한 답 없는 명상하는 인생의 답이 뭔가, 왜 고난이 오는가, 그걸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불교 수준, 템플스테이, 3단체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가려야 되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늘 자기 스스로 가려야 되는 인생에, 그게 그래서 고달픈 겁니다. 자기 없는 것을 메꿔야 되니까, 부족한 걸 늘 채워야 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치마로 자기를 가린 인생.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시간, 헤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한 주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더욱더 뿌리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보리산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죽음과 생명과 승리의 십자가다. 이 갈보리산 십자가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 죄와 이 죽음,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인생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어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늘도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세상 임금 사단 마귀는 지금도 활기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는,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러나 사단이 일시적이지만 이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로 활개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 사단 마귀에 속지 마시고 사단 마귀를 무릎 꿇히시는 진짜 보좌의 축복 누리시는 참된 정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성취된 복음의 오직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에 파송하십니다. 본론의 두 번째로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를 주신 것처럼 70제자, 70지역, 70종족과 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계복음화는요, 일단 반드시 실현될 절대 언약입니다. 내가 관심을 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성취되는 언약이고 진행되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건강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기록된 세계복음화의 언약은요, 초대교회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며 앞으로도 성취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단 증가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성경이 증가하고요. 2000년 교회사가 증가하고요. 세계사가 증가합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서구 사회는 세계 선교했던 강대국, 기독교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한 시대에 영국이 세계 선교한 나라가 되기 위해 대영 제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미국이 영국을 이어 최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를 통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진국의 대열에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준비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반도체가 지금 21세기에 사활이 걸린 산업이거든요. 모든 쪽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은 어마어마한 패권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보다, 원래 대만이 이 반도체 산업의 1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그 흐름을 딱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러니까 삼성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삼성 사랑할 건 아니지만 선교를 위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중요하게 빛의 경제 통로로 그런 대기업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국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경제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정치 싸움, 이념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지방선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 지역 복음화 70현장, 70지역 살리는데 어찌하든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두 번째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이제 우리는 차세대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제 저는 한 주간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을 다시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오신다니까 일단 부담이 내려지잖아요. 편안하게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강단을 심부름해야 되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고 필연적인 절대적인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질문하다가 쭉 말씀을 살펴보다가 제게 제일 부딪힌 것이 이 누가복음 24장이었어요. 그렇지. 쭉 읽는데 이게 부딪혔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맞다. 우리가 2달 동안 받은 말씀이 있고 포럼이 있다. 그분들의 증인들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증인이 되어야겠다. 70운동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럼 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을 안내해드려야겠다. 그게 내 미션이겠다. 그런 강단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죠.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제가 증인이라는 것이 영어로 witness라고 쓰는데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럼 사도들과 70인 제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증인의 헬라어 원어는 마르튀스라고 합니다. 마르튀스. 이 마르튀스라는 헬라어에서 무슨 말이 유래가 되냐면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자, 증인은 곧 순교자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순교하러 어디 뛰어들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자라는 겁니다. 전도자라는 건요, 증인이라는 건요, 생을 걸만한 가치를 본 자입니다. 생의 절대적인 이유, 가치를 붙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나의 인생의 현주소를 찾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의 이유, 건강의 이유, 밥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산업의 이유, 만남의 이유, 결혼의 이유, 모든 삶의 이유가 이 복음 전도, 복음 운동이 가장 소중하구나.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절대 가치를 본 자, 마음에 품은 자. 그래서 산순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증인은요, 미리 택하신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을 제가 딱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또 증인이라 나오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즉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무나 종교인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70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요, 미리 선택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따로 전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70제자를 너희가 아느냐. 성경에 70인 제자 나오거든요. 그 평신도들이 받을 최고의 응답이 70제자거든요. 예수님 공생에 처음부터 인도하시고 이 사도행전에도 70제자가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럼 최고 축복이잖아요. 최고로 잡아야 될 여정이거든요. 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헌신하는데 과연 당신이 70제자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70제자를 아는지 현장의 사람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아마 거의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편집하면서 현장에 이제는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큰 본론의 세 번째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렀는데 이 증인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보좌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권능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그렇지, 약속하신 걸 잡아야 된다.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 우리는 이미 보장된 게 뭐죠? 보좌의 축복.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장된 것, 하늘에 저장된 축복이 뭐죠? 보좌의 축복.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제는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증인의 의미를 알고 절대 가치를 매 순간 발견하고 묵상하는 사람. 방금 카톡 그랬어요. 여러분, 카톡이 떠올라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세계 선교 대회가 끝났다. 선교사님들로 다시 돌아가셨다. 우리가 또 집회도 있고 훈련도 있고 예배가 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다. 대회 이유, 집회와 훈련과 예배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장막의 현장이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이래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자, 승천하시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참 이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까지도 전도자를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한 시대에 성취될 언약을 알릴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잡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승천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대회 이후의 삶이 중요하죠.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 남은 여정을 위해 오늘 예배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예수님, 마지막까지 축복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 약속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에게 더 축복이다, 성령을 보내는 게 라고 하시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잡히는 것,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그래서 저는 이 빈자리가 굉장히 컸을 거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빈자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그죠? 가도 빈자리가 굉장히 커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빈자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 당황합니다. 혼란이 오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니까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잡고 실행합니다. 보통 큰 행사나 어떤 프로젝트를 세상에 진행하고 나면, 그죠? 큰 한 건 하고 나면 그 안도감과 성취감, 그래서 그걸 즐기잖아요. 아니면은 그 이후로 사람들하고 한 잔 탁 하거나 파티를 딱 하고 나면 이제 혼자 있는 자리는 공허합니다. 굉장히 공허해요. 그래서 딴 거를 자꾸 찾죠. 그래서 우리는 들뜨는 것도 아니라 공허함에 빠지는 것도 아닌, 방황하는 것도 아닌, 큰 행사와 큰 응답과 큰 언약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 잡고 여정을 가는 것이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어쩌면 훗날 우리 유 목사님 비롯한 1세대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표가 오겠죠. 우리 1세대 중직자들이 부름받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럼 우리 렘넌트를 차세대들은 무슨 언약을 지금부터 준비하겠죠? 그 이후의 시간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약속된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입혀질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된 것을 붙잡고 이제 나를 보좌하는 타임에 들어갑시다. 이것을 지속합시다. 안 돼도 또 합시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하는 겁니다. 기준은 되어질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재할 때까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기쁨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렇지,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구나, 이런 심리 상태였겠다. 기쁨으로. 그런데 그 상황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핍박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자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박해가 있잖아요. 종교인들의 박해가 있잖아요. 왕따 당한다니까요. 언뜻 보면 되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사회적 단절이 와요. 그런데 약속을 딱 잡고 어떤 중심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한 그 장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고달파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딱 붙잡고 누리는 설레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큰 기쁨과 경배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에 머무는 집중.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 이걸 읽을 수 있죠. 늘 항상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행복 전도사입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절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절대 고달픈 삶이 아닙니다. 제대로만 발견하면, 제대로만 누리면 진짜 정복자고 행복자의 삶을 삽니다. 답을 가진 자의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답 없이 헤매는 많은 사람에게 여유 있게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여정이 약속되어 있고 미리 선택되어 있기에 저희 여러분을 주역으로 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증인입니다. 이런 앞에 배경을 깔고 가만히 묵상하니까요. 그렇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당연히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마리아. 원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땅끝까지 문화권이 다른, 이념과 사상이 다른 모든 현장까지 237 5촌 종족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미국 이런 걸 떠올리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먼저 나의 과거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과거가요 발판이 되는 증인입니다. 나의 배경과 상처와 환경과 모든 영적 문제도요, 나의 질병조차도요, 나의 가난과 실패조차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 수 있게 능한 충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발판 삼는 증인. 그러면 이 증인은 또다시 현장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증인, 즉 언약에 집중하는 증인입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전도 선교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흘러갈 언약의 여정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증인입니다. 매일 기도 수천 말씀 집중하는 증인입니다. 매일 보좌의 기도에 집중하는 증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만남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언약을 잡고 말씀 잡고 기도로 이제는 여정을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나의 가정 가문의 빛을 비추는, 나의 현장에,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빛을 비추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생명력과 정복력, 통치력, 바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나와 교회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한 시대에 재앙맞고 237 5촌 종족 살릴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런 현재를 누리는 집중하는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미래와 가장 관계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입니다. 이 미래를 대비하는 증인,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답을 가지고 준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든 엘리트가 아니든 점술, 미신 의지하거든요. 저는 주위에 아는 분들 통해서 삼성, LG 이 대기업에 있는 그래도 소위 직장인으로서는 괜찮게 직업을 가진 이 젊은 세대들이 점수를 찾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겠냐, 진급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미리 조심해야 되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좀 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는 미래학. 하지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 답을 알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재앙과 후유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3단체와 4차 산업시대,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많은 사람이 영육 간에 정신적으로 병드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경제의 후유증이 오는 시대가 올 것을 3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하여서. 많은 경제 후유증이 앞으로 더 크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대비하여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답을 줄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 먼저 증인되게 하시고, 먼저는 예수님이 증인되셨고, 사도들이 증인되었고, 70인 제자가 증인되었고, 우리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언약 붙잡으시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권속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와 또 귀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귀한 언약을 주시고 포럼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전달하셨던 중요한 언약의 말씀과 미션을 생각하며 이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70 제자로 70 지역과 70 종족 70 나라 살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뭘 하기 이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보호자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잠잠히 조용히 평안 가운데 이 비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충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